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날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에 입는 옷인 베옷, 그 베옷의 띠, 배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배띠를 갖다가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놓게 하시고 다시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보니 썩은 것처럼 그들이 정말 그렇게 썩을 것이라, 그들의 교만이 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을 썩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거들먹거리고 방자하고 그러한 행동과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 가운데에서는 이 교만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그들이 쟁취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영광입니다. 그 얻은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아니 무시한 채로 그들이 마치 그 영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놀랍게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행동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고 가난하고 적은 자들을 정말로 돌보는 삶을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문제, 바로 그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만이 썩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썩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을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말씀하십니다. 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백성들 전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성전,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만 살펴봐도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만, 아무래도 예루살렘의 교만이 크죠. 그럼 그 예루살렘의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를 의미합니다. 유일신 야훼를 섬기는 그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속으로는 그렇게 썩어진 모습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그늘 뒤에 숨어서 그들이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따져본다면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같으면 당회죠. 당회가 있을 수 있고 그 당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다루실 때에 다르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인 책임을 맡기신 예루살렘 성의 교만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영광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행위도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 완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분명히 이제 밝혀주시죠. 그 띠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띠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단순히 우상에 가서 절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10절 말씀에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된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하여서 실제 자원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 참된 순종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실제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회사 같으면 이런 부하 직원들, 이런 동료들, 모든 사회 가운데 서로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것을 할 때에 그 일이 정말로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저는 100번 잘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부의 관계가 서로가 말하는 것을 정말로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공감하고 정말로 그 말에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한다면은 그 부부 사이에 깊은 사랑과 헌신은 더욱더 깊어갈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지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자녀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걸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면 거기서 참된 공경과 참된 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원리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어떻게 말하는 것들을 갖다 그 규정과 규칙들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순종에 의미하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외적으로 행동으로 지킨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리고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를 희생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것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 순종하는 사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주고 하나님의 일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교집합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여 했느니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자격 영광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실증적으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포도 수확철에 포도를 갖다 수확해서 포도즙을 내게 되면은요, 그 포도주를 갖다가 당연히 가죽 부대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럼 포도 수확철에 그 포도 가죽 부대가 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아니 선지자님,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나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포도 수확철입니다.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즙을 짜게 되면은 당연히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두지요. 그럼 어디다 두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도 생각하려고도 이해하려고도 그리고 공감하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여실히 하나님께서 포도 가죽 부대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교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조금 더 공감해서 깊이 있게 들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연히 앞부분에 지금 벳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더 그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니 듣고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자기들 앞에 하나님의 분노가 이미 부어지기 시작했음을, 진노가 이미 시작됐음을, 진노 앞에 놓여진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 완강합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술 취한 사회. 실은 술 취한 사회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분노 속에 취해 있는 사회죠. 취하면은 아픈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받지 못하는 사회. 누가 이 일을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혹시? 정말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썩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자기를 고치려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고치려는 처절한 노력이 없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한다면 취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취했다는 말은 중독되었다는 말입니다. 중독되면은 중독된 세계라는 한 가지의 주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 개의 주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음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확정하고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14절에 하나님 분노, 그 포도주에 취한 사회, 그 사회의 현상은 참 비참합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천륜이 깨진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취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취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 또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고,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성령께 도움을 구하여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공감하며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